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 참 은혜롭습니다. 땅 분배, 땅 지파, 모든 지파별로 땅 분배를 탁 마친 다음에,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지파별로 너는 이 지역에서 살아라, 너는 이 지역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딱 성취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살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고 어떤 원리로 그 땅이 통치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땅 분배를 하자마자 도피성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땅에서 단지 먹고 살기 급급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원리로 사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것은 그 원리를 내가 도피성을 통해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로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통치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통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통치되고 은혜로 통치됩니다. 힘으로 통치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곧 정의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과 정의 또 은혜로 통치된다.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서 죄인의 그 죄를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죽음으로 다스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이것을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으로 또 은혜로 통치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통치되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은 힘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늘 십자가의 은혜로 통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을 정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하지만 실수로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복수심을 불러일으켜서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고엘. 유목민에는 고엘법이 있습니다. 유목민의 법에는 고엘법이 있어서 이 고엘이 뭐냐면 가족을 보호하라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의 법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가족을 보호해라.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법은 가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족을 잘 보호하고 또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힘든 그 가족을 그래서 잘 보호해라. 이게 이 고엘 제도가 룻기에 나오죠. 그 룻을 보아스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나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피해 보복 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누가 죽였을 때는 반드시 그 죽인 사람에게 피해 보복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은 정의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제도,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3절에 말한 이 피해 보복자, 이게 고엘인데 이 고엘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법이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를 누가 실수로 죽이면 반드시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실수로 죽였으면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일단 도피성의 장로들이 피해 보복자를 한테 내주지는 않습니다. 내주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먼저 사정을 다 들어봅니다. 사정을 다 들어보면 장로들이 이런 사정은 이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회중들을 모아서 재판을 해서 그런 재판이 딱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들여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고 이건 고의로 죽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복자에게 도로 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있어야 하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재판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또는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먼저 보호합니다. 보호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것이다. 그러면 내주고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도피성으로부터 그 일종의 연금이죠. 연금이 풀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주는 그 속죄, 그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속죄로 우리가 이제 풀려나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이 도피성에 이렇게 잘 이렇게 여기 예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 은혜, 십자가로 통치되는 그 원리가 여기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어디에 세우냐면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게 이제 서쪽 지파의 3개, 또 동쪽 지파의 3개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리고 동쪽 요단강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렇게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 이렇게 6개를 이렇게 도피성으로 두었습니다. 그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앞을 봐주시면 이 서쪽 지파의 요 위쪽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러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러니까 완전히 북쪽, 중앙, 남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동쪽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란, 바산 골란, 길란 라몬, 요쪽쯤에 베셀. 그래서 북쪽 이쯤에 중앙 쪽, 남쪽,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이 서쪽에서도 북쪽, 중앙, 남쪽, 동쪽에서도 북쪽, 대략적으로 이 중앙,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루 안에 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든 하루길 안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천지에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해야지 살지 그분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이 도피성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조차에도 거류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있을 때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쪽에 도피성이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도피성을 소개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찌하여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데 듣지 않고서는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어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않고서는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지 않고서는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여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부지런히 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 너는 억울한 일이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서 그래도 나는 고향이 좋아.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옛 습관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바로 죽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앞까지 그래놓고선 나는 다시 옛 고향이 좋아. 옛 습관이 좋아. 그래놓고선 도피성에 안 들어가고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 난 알아. 그렇지만 믿지는 않을 거야. 나는 옛 습관이 더 좋아. 옛 고향이 더 좋아. 그렇게 향락을 누리고 그렇게 그런 것이 더 좋아. 라고 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도피성은 문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피를 다 발라놓고선 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그 밖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좋습니다. 자기 고향이 좋습니다. 옛 습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시고 은혜 안에 계시고 십자가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입술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